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어제에 이어서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105절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로등도 없는 캄캄한 도로나 또는 길을 걸어가거나 운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칠흑 같은 어둠, 특별히 시골 포장 도로여도 아주 산골 시골 마을을 달리다 보면은 정말 산과 들판만 보이고 한밤중에 별빛만 빛나고 앞을 자동차에 빛이 없다면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이 깔려 있는 곳을 지나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일을 할 때 운전을 하고 먼 거리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우리 뭐 핸드폰에 나오는 그런 지도 나오는 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없을 때였죠. 그럴 때 어떤 일을 마치고 산길을 도로를 따라서 운전해서 오는데 굉장히 이 헤드라이트 빛이 있지만 아무 다른 불빛도 없고 또 하늘에는 별빛이 빛나고 그렇지만 그 어둠이 주는 공포라는 것은 굉장하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느낀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속에 뭐 짐승이 내려올지 사람이 서 있을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지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없으면 점장이 있는 데 가서 물어보고 용하다는 데 가서 물어보는 이유가 물어봐도 개운하지를 않아요. 왜냐? 진짜 자기 인생과 자기의 미래를 아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그냥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앞길을 모를 때 주님의 말씀이 비추어 줄 때 그 빛을 따라가면 실패가 없고 다시 지혜와 명철함과 통찰력을 통해 우리의 그 어두움 같은 인생의 빛과 같은 길을 발견하게 되고 또 통찰력과 지혜와 명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뭐 소위 말하는 이 머리, 이 IQ가 수만 배 발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수치적으로 그것을 따질 수는 없지만은 이 근본 원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7절에서 104절까지는 끝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루 종일 읊조리고 묵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요. 내려와서 100절 말씀에 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통해 가까이 하였더니 원수들보다 지혜롭고 노인보다 명철이 뛰어나고 명철이라는 것은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지혜죠. 어떤 사건이나 상황 속에 어떤 것을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명확한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통찰력이죠. 노인의 지혜는
경험에 의한 통찰력인데, 젊어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과 상황과 사업과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실수가 덜한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말씀을 사랑하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요, 103절에 가보면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이 얼마나 답니까? 꿀을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고 꿀 자체를 먹어보면 정말 달다는 표현이 적당한 것이죠. 근데 말씀이 그렇게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이라면 날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내가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이 단맛을 느껴야 됩니다. 그 맛이 정말 오묘하고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 이런 영감의 말씀을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있으면 그 걱정 근심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오늘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다가도 말씀을 읽어보면요, 길이 보여요.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명철을 통해 어떤 위기를 넘어가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큰 문제가 간단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달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이게 그냥 하나의 말씀과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나와 말씀이 결합되어서 그냥 하나의 내 몸처럼 살아가면은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주님은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누르면 말씀이 그냥 몸에서 흘러나오듯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자기가 갈 길을 결단하고 결심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읽어드린 벽오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끝에 만약에 등이 여기 발끝에 달려 있다면은 내가 디딜 때마다 그것이 밝았기 때문에 여기 웅덩인지 가시덤불인지 길인지 분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봤을 때 우리 바로 앞도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보여요. 어떤 길이 맞고 어떤 길이 틀린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때로는 통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길의 빛이다. 아까 말했듯이 가로등이 없는 길과 가로등이 밝게 비추는 길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이 미래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말씀은 쫙 비추는 헤드라이트와 같아요. 또 등대와 같이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영원히 또 영원한 길을 가는지를 말씀이 쫙 제시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또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될 때 오는 희열이란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성취감보다도 높고 뛰어나가서 다른 것과는 맞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요,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매일매일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도 앞에도 늘 계속 살폈지만, 고난이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힘이 나고 소생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8절도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을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도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악한 자들은 의인들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빠지고 실패하게 하고 때로는 목숨을 앗아갈까, 이 연구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졸개들이 되고 귀신들의 밥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빛이기 때문에 엄청 싫어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지만 어둠이 빛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구름이 햇빛을 가리려고 해도 결국은 해가 나오지만 그래도 잠시 동안은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이 어둠의 세력들은 믿음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인 성도들의 삶을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느끼지 못하는 거, 왜 예수님 믿고 더 어려워지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같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어둠이 계속 우리를 덮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어두워지자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빛이 점점점 강해져서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가 말씀 안에 기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이륙할 때가 가장 에너지가 많이 든다 그래요. 그리고 이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주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도 어느 정도 고도를 올라가 버리면 웬만한 시험은 시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 또 신앙을 쉬었다 다시 시작할 때 굉장한 진동이 있는데, 한번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과감하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그 평행선을 유지하는 그 단계까지 갈 때 우리는 참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등불과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 영혼이, 또 여러분 영혼에 새겨서 어둠이 없는 빛의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 것 같지만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그 어두운 밤하늘의 별들처럼 이 세상에서 지금도 빛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빛과 같이 또 빛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의 빛을 따라 성공적으로 또 아름다운 인생,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